정체성을 제대로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체성을 제대로 갖기만 하면 늘 늘 기뻐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체성이 약하면 흔들리게 되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쏠리고, 또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갈피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과 당나귀라고 하는 이솝의 우화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임금님과 당나귀인가? 그 당나귀? 부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당나귀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 몰고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저 미련한 사람들, 당나귀를 샀으면 타고 올 모양이지 저렇게 끌고 이렇게 오느냐고, 바보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었던 아버지가 맞다 생각을 하고는요. 그래서 아들놈을 턱 당나귀에 태운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마을을 쓱 지나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런 호로 자식이 있나? 아이 자식이 나귀를 타면 어른을 태워야지. 새파란 젊은 놈이 나귀를 타가지고 뻗태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리고 누가 타서요? 아버지가 탄 거예요. 아버지가 타고 이제 또 다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 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세상에 저거 보라네. 권위주의 가부장제도 문제가 바로 저런 거야. 아니, 어떻게 새끼를 그렇게 만들고 애비가 저렇게 타고 간단 말인가. 저 집안은 아주 안 좋은 집안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둘 다 탔어요. 둘 다 아버지하고 아들 타고 이제 다른 마을을 또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 손가락질을 하기를,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 하니까 아이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렇게 그냥 혹독하게 짐승해 두 사람이나 타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만든다고. 참 인간이 잔인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 태우니까 안 태운다고 말을 하고, 자식 태우니까 자식 호로새끼라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타니까 또 자식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가부장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둘 다 타니까 이제 또 동물 학대라 그러고, 에라 모르겠다. 동물 학대 소리 듣기는 우리는 동물 애호가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나귀를 눕혀놔고 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막대기를 가져와서 그 당나귀를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깨에 메고 징검다리를 건너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저거 보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하도 손가락질 하니까 그 달려가던 당나귀가 몸부림을 놀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퐁당 그냥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이가 뭘 강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 저렇게 흔들리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줏대가 없고 주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이나 또는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갖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비교해도 문제가 되고 안 좋은 쪽으로 비교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이래도 손해고 저래도 손해다. 우리의 성품을 아주 망가지게 만드는 그보다 나쁜 요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이제 비교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 나은 점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나야. 우울의식에 빠지게 되죠. 남들보다 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또 어떤 현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 아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비관하게 되잖아요. 나는 집안이 나빠서 그래. 나는
부모가 무능해서 그래. 막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봇대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전봇대 가에 있는 가로수들이 전봇대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아이, 저게 뭐야? 가지 하나 없고 이파리 하나 없는 저 꼬라지 좀 보라고 전봇대 보고 놀리는 거예요. 나무가, 가로수가 전봇대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코끼리가 돼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코를 누가 잘라갔냐? 네 코를 누가 잘라가느냐고. 돼지의 그 주둥이가 몽땅하고 동글동글하니까 코끼리가 자기 코를 떨렁떨렁하면서 돼지 보고 네 코는 누가 잘라가느냐고 놀리는 거죠. 자기는 코가 길다고 코 짧은 돼지를 그냥 그와 같이 비아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수박이 호박을 보고 놀립니다. 넌 뭐야? 쭈글쭈글하게 생긴 게 무늬도 하나 없이 그게 뭐냐고. 나를 보라고. 내 껍질을 보라고. 얼마나 매끈매끈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이야. 내 껍질에다가 무늬를 얼마나 예쁘게 넣어놨냐. 나봐.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놀림을 받게 되어지니까, 자, 가로등이 옆에 있는 가지를 꺾어와 가지고 자기 몸에 가지를 붙이는 노력을 해요. 그런다고 그 가지의 이파리가 살아나겠어요? 거기에서 꽃이 피고 하겠습니까? 짧은 돼지가, 코를 가진 돼지가 코끼리가 비아냥거리게 되어지니까 지기 싫어가지고 어떤 거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코가 코끼리 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호박이 수박에게 놀림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에다가 무늬를 새기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과나무, 배나무가 소나무를 보고 놀립니다. 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사과도 맺고 이렇게 배도 맺어서 농부들이 얼마나 우리들 좋아하는 줄 알아? 넌 뭐야? 형편없는 먹을 수도 없는 솔방울이나 맺고 너는 형편없는 나무다. 자, 이렇게 여긴다면 정말 그 나무들의 이야기들처럼 소나무는 형편없는 나무일까요? 먹지도 못하는 솔방울 맺는다고 소나무는 필요 없는 나무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소나무는 우리 한국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최고의 고가의 가격이 매겨지는 나무가 소나무라 그러잖아요. 사과 하나, 배 하나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이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 있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누구와 같아야 돼. 너는 나 같아야 돼. 또는 상대방이 나를 가리켜 너는 나 같아야, 자기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그릇되고 잘못된 요소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정말 중심 잡기 잘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 인물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또 한 인물을 주시하게 되어질 것인데 이 사람은 중심 잡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자, 정체성이 약했던 사람의 서글픈 비참한 말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성서와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인가 하니까 48번째 시간으로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한다?
길보아 산으로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길보아 산. 지명 이름이 참 외우기가 힘들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지명 외우기도 어렵고 우리가 외국 나라의 땅 이름을 외운다라는 것은 쉽지를 않죠, 그죠? 지난번에는 어디를 여행했었죠? 지난 시간에는 어디 여행했었다? 벌써 다 잊어먹었죠? 그러나 이야기하면 또 당장 할 겁니다. 제발 좀 아들 좀 낳아줘. 이제 알겠나요? 아들 둘만 낳아달라고. 아들남. 그런 생각이 나죠? 자, 오늘은 설명 안 해도 잘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뭐라고요? 길 보아. 좀 저 길 좀 보아. 저 길 좀 보아. 되나요? 길 보아 산을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길보아 산은 어떤 산인가 하니까 조금 이따 지도를 좀 보고요. 길보아 산은 어떤 것으로 우리의 내리에 새겨지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 당장 길보아 산이 어떤 산이라는 것을 당장 알게 될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장소가 어디다? 길보아 산이다. 사울 왕과 그 요나단 왕자가 전투에서 전사한 비극적인 장소, 그 비극적인 장소가 바로 어디다? 길보아 산이다. 자, 어느 나라와의 전투에서? 블레셋 나라와의 전투에서 이 두 왕과 왕자가 죽게 되는, 왕이 죽었고 왕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겁니까? 패배했다는 겁니까? 패배했다는 거죠. 왕이 전사까지 했으니까. 그럼 왜 블레셋 땅은 이 남쪽인데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전투했는가? 자, 블레셋은 이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북쪽에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투를 했단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블레셋의 북진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던 때예요. 영토를 넓히고 힘을 가시하고 그래서 북방 정책, 북쪽으로 나아가서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정책대로 블레셋 군대가 북쪽 지역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바로 그 지역은 곡창지대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김해평야, 나주평야 이런 평야들이죠. 그럼 곡창지대를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뺏긴다. 절대로 이 땅을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동원이 돼요. 군사만 내보내는 전투가 아니죠. 왕이 직접 그 전투에 뭡니까? 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투는 그냥 소소한 전투가 아니라 심각한 대전투였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보아 산은 어떤 산인가라고 물으면 누가 죽은 산이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한 비극적인 장소가 바로 어디다? 길보아 산이다. 그럼 우리는 그곳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곳은 갈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곳이 왜 가요? 그 사람 죽은데 뭐가 좋다고 그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를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길보아 산이 어떤 산인가를 좀 더 내려가서 보면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 두 번째 길보아 산은요. 길보아 산은 자신의 공로를 세워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젊은이를 만나는 어리석은 젊은이, 탐욕주의자 젊은이를 만나는 안타까운 장소이기도 해요. 젊은이면 좋은 이상을, 좋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젊은이는
그런 꿈을 가지지 않고 거짓됨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 서글픈 장소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그 앞으로 좀 올라가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찾았습니까? 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할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거기에 보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는 거죠?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방인이다. 어느 나라에 속한 이방인? 아말렉이죠, 그죠? 아말렉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아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젊은이죠. 그럼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 소식은 어떤 소식? 어떤 소식? 요나단과 사울 왕이 뭐 했다는 소식?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네 신분이 뭐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다윗이 물은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다윗이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 너 아말렉 사람이라며.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장소가 어디를 그랬죠? 아까 길보아 산이라 그랬죠. 아말렉 사람인 네가 길보아 산까지는 어떻게 가가지고 네가 그 소식을 나에게 전한단 말인가? 라고 묻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여짜않지 않은 자기 설명을 하게 돼요. 내가 어쩌다가 길보아 산에 가보니까 가보니까 수많은 시신들이 널려져 있는데 한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릅디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인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길래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사죠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락사를 시켰다 말 아닙니까? 내가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왕관하고 그가 사용했던 그 칼을, 전리품을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당신의 정직이 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왕관하고 칼을 이렇게 가지고 왔노라고. 그럼 이 젊은이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것을 기대했겠죠? 너 잘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네가 어려운 일을 했구나. 너 장하다. 특히 너는 또 외국인으로서 네가 그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에게 상급을 내리리다. 라고 상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팍 쓰죠. 분노심에 다윗이 사로잡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네가 죽였다고? 그리고 네가 나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네가 보상받기를 기대했느냐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비극적인 통보 앞에 기뻐하고 춤추고 막 허허헐거리고 내 정적이 없어졌다고, 이제 탄탄대로로 내가 나아가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춤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더 내게 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저 젊은이를
당장 뭐 해버리라 그래요? 죽여버리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 젊은이 봐요. 이 젊은이를 좀 생각해 봐요. 진짜 이 젊은이가 사울왕을 죽였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 젊은이가 사울왕을 죽인 게 맞을까?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있는데, 두 번째 의문은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 놓고는 어떻게 길보아산까지 왔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왕관과 사울이 쓰던 용품들을 어떻게 그가 취할 수가 있었느냐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게 되죠. 그죠? 성경을 그래서 유심히 잘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한 장을 앞으로 넘깁니다. 한 장을 앞으로 넘기게 되면 사무엘 상서 31장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사무엘상 31장 찾았습니까? 예, 31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죽는가를 한번 보죠. 3절을 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라는 말은 뭘 맞았다는 거죠? 화살을 맞았다는 거죠.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마니라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뭐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기록에서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 젊은이가 와서 사울이 죽여달라 해가지고 죽인 거 맞습니까? 지가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스스로가 뭐 했어요? 사울 스스로가 자결한 겁니다. 사울 자신 스스로가 자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그 명예,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그 의로운, 이걸 뭐라 그럴까, 의로운 죽음 뭐 이런 것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죽었는데 아까 아말렉 사람 젊은이, 그 젊은이 누가 죽였다 그랬어요? 지가 죽였다 그랬어요. 뭘 해가지고 죽은 거죠? 사울을 죽여가지고 죽인 거, 다윗에게 분노를 사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죽여서 죽임을 당한 겁니까? 아니죠. 왜서 죽었죠? 거짓말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마 그런 광경을 요 아말렉 사람이 옆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신하에게 사울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나 살기 어려우니까 나를 죽여줘. 그러니까 이 신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 손으로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결해서 죽고 나니까 자기도 뭐 했죠? 자기도 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사울의 아들들과 그 신하도 그 자리에서 자결한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이 와가지고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를 죽이고 왕관도 이렇게 다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뭘 받으려고 했던 거죠?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젊은이는 그러면 뭐 하는 젊은이였을까? 왜 그곳까지 왔을까? 여기에서 해답은 아마 추정된 해답이긴 하지만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전쟁 난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주스려고 했던, 그것을 주워서 팔아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젊은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아말렉에서 그 현장 속으로 왔고,
그 전투 현장 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난 틈을 타서 즉각적으로 올라가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그가 모아서 팔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의 죽음을 목격했고 사울 왕관이 거기에 벗겨져 있게 되어지니까 이 젊은이는 더 큰 욕심을 부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이것을 주스러 가는 고생하기보다 이 왕관을 다윗에게 갖다 주게 되게 되면 나에게 큰 상급을 내려줄 거다. 너 귀한 일을 했다고. 그런 착각, 그런 생각이 자기의 오히려 비극을 초래하는 덫이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자, 어느 지역을 우리가 여행한다고요? 오늘 길보아 산을 여행을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비극적인 죽음의 현장, 그 다음에 공로, 자기의 거짓된 공로를 내세워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의 비참한 말로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뭘 느껴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런 것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탐욕에 일관하거나 거짓된 것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보상을 기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들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는 서글픈 이야기죠. 이제 길보아 산을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것을 보러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길보아 산을 일부러라도 들려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답사하고 지나갈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예요. 자, 이곳은 어떤 장소이냐? 그 와중에서도 가슴 따뜻한 이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와중에서도 따뜻한 이들의 뭐를 볼 수 있는 장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무슨 장소? 만남의 장소이고 있다라는. 됐습니까? 좀 설명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그런 와중이라면은 왕과 왕자가 몰사한 그런 현장, 비극적인 장소죠, 그죠? 또 한 젊은이가 거짓된 깨를 부려가지고 탐욕을 부리다가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젊은이로 죽고만 그런 현장, 그런 건 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고요? 가슴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폐허된 것, 비극적인 그와 같은 삶의 현장, 그런 현장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화산이 있고 지진이 일어난 그러한 땅에도 산불이 심하게 일어나서 잿더미가 되어진 현장 속에서도 몇 년 지나서 가다 보면 거기에 파릇 새싹이 나고 할미꽃이 나와서 할미꽃이 피어있는 광경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바로 이 길보아산, 비극적인 그와 같은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피어나는 가슴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으로 아까 우리 앞에서 본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31장으로 갔습니까? 31장 왔어요? 예, 31장 올라가서 봅니다. 이제 아까 사울이 전사했어요. 전사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서 어디에다가 갖다 걸어놓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자기 성에 가지고 가서 그 수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누구의 시신을?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올려놨어요. 9절을 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신을 보면서 자기네들의 신은 위대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몰록 같은 그런 신은 위대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던 사울이 믿던 하나님은 너무나 형편없는 왕이다. 저 죽음을 보라. 저자가 믿는 하나님은 별 볼일은 하나님이다. 저자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왕이었다면 저자가 저렇게 죽었겠느냐? 그런 전시용으로 누구의 시신을 갖다 걸어놔서요? 사울의 시신을 갖다 걸어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12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뭐하였더라? 금식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야베스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야베스 하니까 여러분 뭐가 또 생각이 나죠?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야베스,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야베스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장례 지내주었다? 사울의 시신을 몰래 가서 그 전시용으로 걸어놓은 그것을 수습해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준 사람이 누구였다? 야베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야베스가 어느 지역에 속하여 있나 하는 것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저 위에 길보아산 빨간 표시를 했습니까? 길보아산 빨간 표시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요단강이 밑으로 쭉 흐르고 있죠. 길보아산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 밑으로 실 같은 게 쭉 내려오죠. 저기가 요단강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디냐? 길보아산에서 실로에서 마하나임 위쪽 지역이 조금 이쪽 지역이 야베스 지역인데요. 제가 야베스를 이야기 안 했더니 야베스 나온 지도를 찾지를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야베스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어요. 그럼 저기 있던 사람들이 사울이 막 죽어가지고 그렇게 전시용으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저 강을 건너가지고 누구의 시신을 수습해 왔다?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 와가지고는 자기 동네 와가지고 화장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해서 에셀나무 밑에다가 뭐 지내주었다? 장사 지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뭘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왜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시신을 수습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자기네들이 끝장나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으로 전사한 사람들 죽고 나면 정성직 개보다도 못한다 그러는데요. 죽고 버리면은. 근데 그런 죽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주었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뭘 입었다고요? 옛날에 은혜를 입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으면 저기에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 있죠. 저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베스를 삼키려고 할 때, 정복하려고 할 때 야베스가 혼데다가 도움을 요청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암몬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여러 곳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두가 다 노 했는데 딱 한 사람, 그 소식을 들었던 분이 사람을 동원해 와 가지고 와서, 그것도 3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 와서 자기네들을 건져준 일이 있었어요. 그때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그때는 사울이 왕이 아니었어요. 저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뭐가 부족하겠냐 해가지고는 그냥 사울이 저 암몬 사람들을 죽사발내고 두 사람도 붙어 있지 못할 정도로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지게 되면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뭐가 부족하냐.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구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느냐? 아니죠. 사울이 저때 누구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이미 받고 있었어요. 야베스 사람을 도울 때에도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베스 그 약한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강자가 삼키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의분에 사로잡히게 되죠. 약자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분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사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의분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면 사울의 마음에 나가서 도와라, 그들을 지켜라, 그들을 살려내라, 이런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모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도 나도 그 야베스를 건져줘야 된다. 자원에서 나온 무리들 아니겠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야베스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입었던 그 은혜를 주었던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서 저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이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준 이야기, 서글픈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그렇죠? 삭막함 가운데 우리에게 따뜻함을 안겨주는 야베스 사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이 왜 길보아 산에서 죽었냐? 거기에 대해서 배경에 조금 살피고 가는 게 낫겠죠, 그죠? 사울이 요나단과 더불어서 블레셋 사람, 북진 정책을 감행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나가게 돼요. 이때 사울이가 실수를 해요. 블레셋 전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이 일을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선지자가 늦게 와버리는 거예요. 전투는 너무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딱 판단하기를 선지자가 늦게 온다, 상황은 너무 긴박하다, 이럴 때는 기지를 발휘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뭐를 지내야 되겠다?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뭐 했습니까?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울이가 지가 들어가서 뭐를 집례했죠?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사울은 생각했어요. 사무엘도 뭘 받았고,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기도 뭘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사울이 하는 일 난들 왜 못하겠느냐? 자기 판단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런 생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땡 하는 순간에 누가 딱 도착했죠? 사무엘이 딱. 그 몇 분만 더 기다렸어도 되는데 사무엘이 딱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왜 이러시느냐고. 왕이여 왜 당신의 할 일을 벗어나서 이 일을 감행했느냐고. 그러니까 사울이가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잖아요.
그 변명의 이야기는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고 땅덩어리가 빼앗길 위기에 있는데 너무나도 급하고 정작 왔어야 될 선지자 당신이 늦게 왔는데 내 입장에서 봐라. 내가 그지 안 하겠느냐.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막 따질 수 있는 요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가 일리가 있어. 잘했어. 충분히 듣고 보니까 그럴 만도 했군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왕이요. 왕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서 뭐 했다고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영이 항상 상주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은 또다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으면 그때 깨달아야 되죠. 나에게서 영이 떠나갔다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뭡니까?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어떤 일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고 무릎을 꿇고 이 전투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선포를 받고서도 끼적끼적 어디로 나가요? 전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비극적인 죽음을 죽고 말게 되어지는 거죠. 자,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마감합시다. 알겠나요?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갈 건데요. 다음 시간에 나가면 이 길보아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다음 시간에 보고요. 자, 나가게 되면서 누가 죽은 것이다. 사울과 요나단 그의 자녀들 모두가 그리고 그의 신하들 모두가 죽어서 이스라엘이 맨 장소 패배한 장소였다. 그 죽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보상을 노리려고 했던 한 젊은이의 서글픔의 죽음을 보게 되는 곳이 또 어디다? 길보아 산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한 젊은이의 서글픈 말로를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되게 돼요. 서글픈 이야기. 자, 부정적인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주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을 아무리 상황이 긴박하더라도 인간적인 판단, 내 생각,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거짓과 탐욕을 일삼는 삶의 결과도 역시 뭐다? 비극이다. 그렇죠? 거짓을 일삼는 행위, 탐욕적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그와 같은 삶도 우리는 절대로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두 그릇을 빼고 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만 기억하자고요. 그 가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다?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랬죠, 그죠? 어디 사람 이야기? 야베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다? 사울 왕으로부터 입었던 은혜. 그들이 죽고 다 없는 마당에 있지만 죽었어도 가서 은혜를 갖고자 했던 야베스 사람들. 그렇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자기네들을 건져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야베스 사람들이었다. 알겠나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던 당대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 노릇을 얼마나 합니까? 40년이나 합니다. 그럼 40년 뒤에 죽었으니까요. 왕 되기 전에 사울이 도와주었잖아요. 그리고 40년의 생애가 맞춰지게 돼요. 4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때의 사울이가 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이야기, 그 동네 사람들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미 많이들 살고 죽어갔을 거예요. 새로운 인물들이 태어나서
벌써 40이 되어졌다면 옛날 일을 잊을 만도 해요, 안 해요? 잊을 만도 하죠. 그 후손들까지도 잊지 않고 두고두고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어디 사람 이야기? 야베스 사람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세월 지나가면 다 있는데 할아버지 때 이야기를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어? 뭐 우리 할아버지 때 이야기 아니야? 우리는 그 일 몰라. 그분이 우리 도와준 거 나 몰라. 우리 몰라. 이럴 수도 있는 충분한 이유들, 근거들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일소해버리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는 야베스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그곳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